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넬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보셋의 죽음까지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넬이 다윗과 손잡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아브넬은 마치 이스라엘이 자기 것인 양 다윗에게 가져와서 주겠다고 말을 했었죠. 사무엘하 3장 12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땅이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 있는 이스보셋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의미도 담겨 있죠. 내가 사실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윗에게 준다는 그런 마음, 그런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는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의 것도 아니고 아브넬의 것도 아니고 다윗의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 착각에 빠져 있죠.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마치 자기 것인 양, 이스라엘이 자기 손에 쥐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브넬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여 죽습니다. 요압은 늘 마음 안에 복수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이 땅 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받아준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브넬을 불러서 상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그를 찔러 죽입니다. 복수를 하죠. 요압은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안목은 굉장히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유다 측에 와서, 유다 땅에 와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어떤 오해를 만들겠습니까? 요압은 다윗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측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인척입니다. 혈육입니다.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스루야는 다윗의 여자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정치적으로든지 그리고 핏줄로든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 사람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말은 조금만 와전이 되면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면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도로 이야기가 전해지면 이스라엘은 아브넬의 원수를 갚겠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압과 아브넬을 앞세워서 싸웠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주님이 세우시려는 이 나라가 세우시기도 전에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잠재우는가 하면 다윗은 요압을 쳐낼 정도로 자리를 잡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요압을 당장 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압에 대한 건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이 친히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이 일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고 그리고 그것을 애도합니다. 그가 행동한 결과를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3장 37절에 나오는데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이날에야 알았다 하는 것은 그 전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런 피바람 속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평화를 가져다주는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이 아브넬의 죽음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브넬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규합하고 어떤 싸움이 있을 때 앞서 나아가서 싸울 만한 군대 장관,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실질적인 권력자이며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규합할 수 있는 중심점, 구심점이며 그리고 장군으로서 군대를 지휘할 사람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보셋은 자기가 슬프지만 허수아비 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보셋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힘이 축 빠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어질 수 있을지 아주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울의 집을 몰락을 예고하는 첫 단추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보셋이 낙심하고 이스보셋은 군지휘관 중 두 사람이 와서 말하자면 쿠데타 비슷한 걸 일으켜서 이 권력을 다윗에게 주려고 합니다. 아브넬과 비슷한 행동을 하죠.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4절에 보면 좀 생뚱맞아 보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울의 집이 점점 몰락해 나가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첨가한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고 슬픈 모습을 가지고 있죠. 어릴 때 도망가다 떨어져서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뭔가 흠이 있는 사람이죠. 왕위를 이어갈 수도 없고 사울의 집이 더 초라해 보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여기 나온 거는 이스보셋은 물론 무비보셋, 그냥 사울의 집안은 이미 다 실질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래 원문엔 1절, 2절에 이스보셋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렇게만 나옵니다. 사울의 집이 점점 몰락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무비보셋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스보셋을 언급하는 겁니다. 사울의 집 전체가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두 지휘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보십시오. 낙심해서 무방비 상태로 대낮에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실 대낮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일을 해야죠. 국정을 돌보든지 뭔가 일을 하고 있어야 되죠.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자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그대로 두 지휘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아주 쓸쓸한 최후죠. 사실 이스보셋이라는 이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이스보셋의 본래 이름은 에스바알입니다. 이스보셋의 뜻은 사무엘하는 특별히 이 별명으로 부르는데 이스보셋의 뜻은 부끄러운 사람, 수치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보셋을 격화시켜서 사무엘하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집안 중에 부끄러운 사람 이스보셋이 이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전체에서 그가 그 집안에 부끄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반기지 않죠. 이전에 사울의 소식을 가지고 갔던 아말렉 사람처럼 이 둘도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사울의 집에서 유력한 두 사람이 죽는 것을 계기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맹스러운 다윗의 왕의 업적이라기 하기엔 너무 이상한 모양이죠. 다윗이 왕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살펴보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주도적으로 뭘 한 게 없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랬고 이스보셋이 죽을 때도 그렇고 아브넬이 죽을 때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뭔가 정치적으로 어떤 그 사람들을 해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그 사람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을 얻은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골리앗을 칠 때만 해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용맹함, 그리고 사울 밑에서 싸울 때만 해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용사로서의 면모는 왕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왕으로서의 처신을 잘 한 정치인, 뛰어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하든지 전략적으로 취한 모습이든지 둘 다이든지 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사실 성경을 샅샅이 읽으면 우리가 놀라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주도권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집안 부끄러운 사람 이스보셋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을 휘둘고 그 권력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갔던 아브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맹한 전사요 복수의 화신인 요압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탁월한 전략가요 정치인인 다윗에게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대체 이 역사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 역사의 주도권은 쥐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사울의 불순종하였을 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인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일 가운데는 무대의 전면에 하나님이 드러나시지는 않지만 마치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는 것처럼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5장에서는 그게 분명하게 더 나옵니다.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사울의 집에 그리고 다윗에게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무엘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면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다윗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이 역사의 주도권을 아무에게도 지어주지 않습니다. 대단한 용사에게도 탁월한 전략가에게도 불타는 사람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다윗에게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만들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맡은 배우들 뿐이었습니다. 감독은 그 극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은 그 현장에 드러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사건도 없고 기적적인 도우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말씀하신 바를 사무엘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앞의 역사 전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5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이 표현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과 굉장히 유사한 표현들이죠. 사람들이 행한 사랑에서 교회의 성공과 교회의 번영을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였던 바울이나 11 사도들로부터 그것을 찾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역사가 이어졌다고 이야기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었다.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주도권이 그 교회를 세워가죠. 그것처럼 온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그 왕을 세워가는 그 일의 주도권 역시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감독의 뜻을 헤아려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역이 될지, 아니면 그것을 거스려서 이단화가 될지, 그것을 결정할 뿐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참 잘한 사람입니다. 주도권을 자기가 잡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을 보십시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머리를 굴렸습니까? 그런데 실패하죠. 이스보셋은 그 권력을 잡고 싶은데 잡을 힘이 없어서 슬프고 비참하게 살았죠. 요압은 그 주도권에서 자기가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지만 자꾸만 엇나가는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조차도 애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더 좋은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에 동참자로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요구를 할 때 이런 말씀, 가르침을 따라서 왕들을 세워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밝혀주셨죠.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일은, 대리 통치자로서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군사를 만들고, 마병을 가져오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많은 그런 후궁들을 거느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동맹을 맺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거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했죠. 그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왕이 사실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 바쁜 왕이 매일 쓰고 읽어야 될 책이 있었습니다. 율법서를 매일 자기가 써서 읽어야 됐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다시 한번 써보고 다시 한번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며 그 뜻을 쫓아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자신이 주도권을 주지 않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도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행위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행위로서 율법서를 다시 쓰고 읽고 읊조리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삶이었다면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이 있는지, 그것을 쫓아서 살려는 삶이 있는지, 이것은 성과가 있냐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성과를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신 그 자세가, 그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한지를 묻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삶의 방향과 애씀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이기 때문에 감히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 역사의 주도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생명이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살고 죽는 게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주도권을 주고서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게 큰 위로고 힘이고 사명이고 찬양의 제목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것, 그것이 내 힘이라, 내 위로라, 내 사명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물론이고 믿음의 선조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죠. 주님이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는 그 우리,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온 교회가 그 사실을 고백하죠. 역사 속에 온 교회가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 아멘으로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리 주권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며 사는 삶은 그래서 비굴한 것도 아니요 정신줄을 놓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황홀경에 사는 것도 아니고 환상 속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주도권을 굉장히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다 발휘해서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그마저도 하나하나 구하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주도권을 놓고서 사는 삶이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왕다움을 갖추려면 왕궁의 예법을 배우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법도를 배우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처럼 주도권을 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주도권을 잡고서 비굴하게 잡고 늘어지지 않고 주님의 주권이 주께 달려있음을 알고 그것을 내어놓고 순응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받는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주님께 엎드려 구하며 주님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주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내 맘대로 바꾸려고 애를 쓰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주권을 주께 맡기며 순응하고 때로는 주와 함께 받는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욥처럼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삶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